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씻어야 할 것에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1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질문했던 거예요. 무슨 질문을 했느냐? 2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5절에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질문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질문, 떡 먹을 때 손 씻어야죠 라고 하는 이 질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음식 먹을 때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 위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 미국에서 학교 과학 수업을 할 때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거든요. 어떤 실험이었냐면 학생들에게 3가지 빵을 준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빵을 만지는데 첫 번째 빵은 손을 안 씻고 빵을 만지게 했고,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빵을 만지게 했고, 두 번째로는 손을 전혀 씻지 않는 채 두 번째 빵을 만지게 했으며, 마지막 빵은 손을 안 씻은 채로 핸드폰을 만지다가 빵을 만지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깨끗이 손으로 씻은 빵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손을 씻지 않는 채로 만진 빵은 곰팡이가 피어나기 시작했으며, 핸드폰을 만진 빵은 완전히 심각하게 썩고 곰팡이가 뒤덮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 우리 손이 얼마나 많은 세균과 오염 물질로부터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손을 씻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떡 먹을 때 손 씻어야죠 라고 하면, 그래 맞다, 당연히 손을 씻어야지, 제자들이 잘못했네 라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6절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구나. 즉 아주 정색하시면서 단호하게 야단치듯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손 씻으라는 건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걸까요? 그거는 손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 3가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어떤 본질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사람의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보면 손을 왜 안 씻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위생적인 질문인데 사실은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손은 당연히 씻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의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즉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위배되었다는 거예요. 즉 종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옛날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그런 전통의 말씀이거든요. 당시에는 이 전통을 율법을 보완한다는 의미로 이 전통을 중시 여겼어요. 예를 들어 모세율법에 보면 부정한 자는 만지지 마세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구두로 내려오는 전성은 그러면 가서 씻으세요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입에서 입으로 내려왔던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인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굉장히 중시 여겼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들의 전통에 보면 독이나 금속 그릇이 부정한 사람의 손에 닿으면 반드시 씻어야만 했다라고 했고, 만약 이걸 깨끗이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음식을 먹는 사람도 부정해진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재밌는 건 손을 씻는 문제도 이걸 씻을 때에 그냥 씻어서는 안 되고 손을 씻을 때 손가락 끝에부터 팔꿈치까지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그 물의 양과 그 순서가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철저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만약 이 규칙을 어기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아 공동체에 배척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통이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이 전통을 지켜내려고 엄청 노력했고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즉 손을 씻는 위생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처럼 여겨서 그거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어이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손을 씻으라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전통들을 만들어냈고 그걸 또 지키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전통들, 알지 못하는 전통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온 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조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면 제가 땅 분쟁이 있어가지고 우리 김길수 집사님이랑 경주에 땅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큰 땅은 아닌데 우리 집사님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땅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서로 지분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경주에 갔더니 거기에 형제들이 다 모여 살고 있더라고요. 8촌, 6촌, 5촌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조상을 모시면서 정기적으로 제사도 지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이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조상들에게 종속시키면 좋겠다. 너희에게 줄 땅이 없다. 라면서 하나님보다 조상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번에 제사 지내게 되는데 너도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기수 집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사 지내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할까 싶어가지고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땅이라는 게 각자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지분은 나누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조상에게 줄든 말든 그건 본인의 자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당연한 전통이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다. 그러니 당연히 종속시켜야 된다. 조상이 더 중요하다. 전통이 더 중요하다. 뭐 그런 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행태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선명하거든요. 그런데 말씀 외에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규칙과 전통들을 신봉시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처럼 여겨서 신봉하고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배 드릴 때도 보면 어떤 분은 반드시 찬송가를 부를 때는 전통적인 찬송가만 해야 된다. 반주도 오르간을 해야 되고 드럼과 기타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드럼과 기타는 안 된다. 그런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악기가 무슨 경건한 악기가 있고 무슨 악한 악기가 있겠습니까?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악기든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 복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남자는 무조건 정장을 입어야 된다. 여자는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다. 이렇게 강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복장을 강조를 해요. 그러나 그 복장의 원칙은 단정함, 구별됨,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옷이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반드시 양복이어야 되고 치마여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강조하고 그리고 정제하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보면 기도는 무조건 통성 기도만 해야 된다. 그게 진짜 기도다. 소곤소곤 기도하고 무언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할 때 보면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응답이 크다. 응답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헌금도 보면 헌금은 자발적인 헌금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금 자체를 강요한다거나 특히 임직식 때 임직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게 헌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과도하게 빚을 지게 한다거나 그것이 하나의 교회의 전통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걸 지켜야 될 의무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은 뭐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인간이 만든 것을 더 중시 여기는 행위는 하나님을 헛되이 여기는, 헛되이 경배하는 아무 쓸모없는 경배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이 말씀에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8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구나 라면서 한 가지 예를 드셨는데 이 예가 뭐냐면 바로 모세의 예였어요. 10절에서 말을 하거든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당시 시대에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다라는 뜻인데요. 즉 하나님께 드릴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물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했어요. 어떻게 악용했냐면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을 보면 부모님께 드릴 이 제물을 고르반이다라고 외치게 되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과 동시에 부모는 모실 의무가 없다라는 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부모님 모시기 싫은데 잘 됐다라면서 고르반 외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이 제물은 드리는 척하면서 몰래 자기가 쓰고 그러면서 부모를 봉양을 안 하는 그런 제도로 악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 전통이라고 하는 그 전통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위선적인 행동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하나님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내야죠 라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뒤에서는 다른 위선적인 모습으로 삶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가정은 보니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유산한 거예요. 그런데 장남이라고 재산을 더 많이 주고 나머지 자식들은 조금씩 나눠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남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었는데 교회 일이라면 그렇게 헌신적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헌금을 하는데 5억씩 헌금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형제들은 안 돌아본다는 겁니다. 형제들한테 굉장히 인색하고 베풀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재산은 지낼 수 없다라면서 모든 제사 비용은 형제들끼리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아버지의 인색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 일들이 오히려 뒤에서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면 어떤 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자신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새벽 기도는 이렇게 하고 수요 기도는 이렇게 하고 주일은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다 루틴을 지켜내요. 그런데 정작 가정에서는 자녀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막 자녀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인본적으로 자녀를 다스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 아이가 상담을 하는데 집에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보니까 아버지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오면 아이를 때린다는 거예요. 술 먹고 들어오시면 그렇게 자녀들을 팬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면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거룩한 모습으로 주차 관리하시고 성도들의 불편한 거 다 들어주고 열심히 하면서도 어떻게 집에만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바른 본질의 신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더럽혀지는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더러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묻는다거나 찝찝하다거나 그럼 반드시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더러운 것에 대해 예민한 걸까요?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의 이 본질을 어떻게 보았냐면 타자의 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타자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결정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로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보면요, 예를 들어 햄버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7살 된 저희 딸은 햄버거를 먹을 때 입에 막 묻히면서 물어요. 먹을 때 입이 막 묻거든요. 근데 이걸 닦지 않아요. 먹는 것에 본질에 막 집중한다고요. 근데 저희 아내는 햄버거 먹으면 한 입 빼먹고 닦고 한 입 빼먹고 닦고 신기하더라고요. 옆에 딸은 묻히면서 막 먹는데 엄마는 닦고 먹고 닦고 먹고 왜 저런 걸까 싶으니까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만약 수아 엄마가 무인도에 가 있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묻든 말든 그냥 먹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손을 씻으라고 한 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때문에 씻으라고 한 거죠. 하지만 이걸 예수님이 다르게 보신 거예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건 사람을 더럽히는 행위가 맞아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뭐냐, 그거를 지적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뭐죠? 18절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20절은 말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죠?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이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은요 겉만 깨끗하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더러워지는 요인을 외부에서 찾거든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하다. 사회 환경 시스템 바꾸어야 인간의 사악함은 사라진다. 그러면서 사형제도의 부활을 외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도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 사형제도를 실시해가지고 그만큼 사형제도를 실시하면 범죄가 줄 것이다 라면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 사례만 들여보더라도 사형제도가요, 처음에 도입할 때는 약간 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도와 환경을 바꾸어도 여전히 살인자는 존재하고요, 여전히 폭력과 부정과 죄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요, 어디부터 시작하죠? 마음이 그 죄를 품지 않습니까? 내 탐심이, 내 욕망이, 내 마음이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거죠. 그거를 내가 잡고 있어야 되는데 못 잡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죄를 짓고 범죄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9절은 말을 하거든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 해결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가 마음속에 나의 탐욕과 욕심이 요동치게 될 때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악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안에 더러움, 우리 안에 욕망, 이런 수많은 죄악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내면을 살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이 마음의 상태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사람의 말에, 사람의 전통의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5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